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긴 명절 연휴 이후에 또 세상에서 일을 하느라 육신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 시편 묵상을 통해 육신과 마음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명품을 수집하는 것들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명품들을 영상이나 SNS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대에 몇 억씩 되는 슈퍼카들을 자신의 주차장에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품백을 컬렉션별로 모아 장식장에 진열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허세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들 중에는 진심으로 자신의 수집품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싼 명품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레고라는 장난감을 수집하는 매력에 빠져서 자신의 안방과 거실에 레고 작품들을 진열하고 자신은 창고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이런 열정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려 할까요?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열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자신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입에 두어 묵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기쁨보다 주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두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압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을 지키려는 의무감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한 보석처럼 내 가슴에 와닿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중한 명품 컬렉션을 수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절실함과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절실함과 확신 외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이 지겹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딱딱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언급한 시편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즐거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의 즐거워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한순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옆에 두고 함께하고 바라보고 또 그것을 깊게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특히 시편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다는 말과 함께 나올 때는 항상 묵상하다, 읊조리다 이런 단어들이 함께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너무 좋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입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부분에서도 계속 이 즐거워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의무감이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9절과 10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의 때에 특별히 세상에 유혹이 많을 때, 육신적인 유혹이 많을 때 그는 말씀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치 세상의 소중한 명품 컬렉션을 모으듯이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 안에 두고 그것을 깊이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자신이 모은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에 대한 권위자를 모셔다가 이건 어떤 제품입니까? 이것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듣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묻습니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에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입술로 읊조리고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13절과 16절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재밌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신체적 기능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축구와 농구 같은 것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축구공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운동에 취미가 있으면은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전화가 와서 무슨 운동하자 하면은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으로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육신의 피곤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자 할 때, 말씀의 길대로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1년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깊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은혜로 시편 묵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시편 묵상을 영상으로 준비하고 이어갈 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이것이 날마다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또 이제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기대감과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편 묵상을 통해 시편이 새롭게 와닿고 시편 119편이 새롭게 와닿고 그 묵상에 대한 즐거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묵상을 통해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을 향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묵상하기만 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올 한 해 시편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과 또 특별히 내일 주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